인간은 생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말로만 나 귀하게 여긴다 한다고 귀하게 여기지는 게 아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첫째, 성도들에게 생명을 여긴다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까지, 연세 많은 분들까지 무시하지 않아요. 맞죠? 절대 무시.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연세가 많다고 치매가 왔다고 병들었다고 팽개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리라. 생명이 길게 하리라. 이게 보장된 게 참 많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십계명 가운데도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제목을 한마디로 함축시키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살인, 육체적인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육체를, 영적 살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를 잘해요.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그 미워하는 자체,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행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죠.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신명기 20장 지난 금요 철야 때 은혜 받았죠. 20장에서 그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지고 성공 실패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공하고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장에 가서는 생명 존중이에요. 인간의 생명 권리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보면, 야, 하나님 너무 가혹한데, 하나님 너무 무섭한데 그냥 죽여라 막 이런 말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엄격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걸 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날 사회는요, 인간 생명의 존귀성이 땅에 떨어지고 바닥치고 있어요. 진짜. 가진 자보다도 가지지 못한 자의 실정은 아주 토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며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의 인권이, 생명이, 이렇게 생명까지 얘기하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첫째가 본문 1절에서 9절에서 답을 줍니다. 죄에 대해서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볼 때 공동 책임감이 없어요. 남의 정죄를, 누가 잘못된 죄를 지면 막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된다. 요즘 보세요. 죄송하지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 같은 뉴스를 보면 누가 하나가 잘못해서 무슨 판결을 한다 그러면 막 그냥 법원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막 죽여라 사형 하고,
물론 법대로 사형받을 사람이 사형받아야 되고 무기징역 하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와서 막 그냥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너무 살 수가 없고 얼굴을 못 들고 살아서, 죄를 진 사람 그 사람만 힘들으면 좋은데 가족들까지 전부가 힘들어져. 너무 인격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쁘다 좋다 나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공동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들이 주변에서 내가 저분에게 좀 사랑을 베풀었다면, 관용을 좀 했다면, 정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 잡혀갔어, 내가 그러면 저 사람에게 조금만 구제해 줬다면 도둑질 하지 않았을까 라고까지 생각하는, 나도 잘못한 거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동 책임감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피살자의 시체가 들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그 살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겠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누군지. 2절 3절에 답이 나오죠. 성경은 좀 구체적이에요. 그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속죄제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욥기서 34장 12절. 그래서 주변이 장로들이 함께 속죄 제사를 드려줘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백성의 죄도 묵인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사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의 복음이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종교의식의 절차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3절에는 제물이 나와요. 4절에는 장소가 나와요. 또 4절과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이 나와요. 5절을 보면 참석자들이 나와요. 7절 8절은 어떻게 기도 하나님 앞에 했을까 기도 내용까지 나와요.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2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짤막한 이 예배, 오후 예배 때 한 장씩 나눠도 오래 가요. 성경 66권을 다 마스터하려면은. 이제 겨우 지금 신경 쓴 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씩 꼭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죠. 그거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장로들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성읍과 또 땅이, 즉 사회나 공동체 말하죠, 피 흘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가 많아질수록 범죄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거나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범죄에 대하여 또 연대적 책임감이나 연대적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사회나 마을에 죄가 있으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로 이걸 한번 연결해 보면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무슨 뭐 장로회, 뭐 권사, 안수집사 할 때 막 손가락질 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하지 못해서 그래, 이런 책임감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은 나 죽일 놈 하지 말란 말이죠. 아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 잘 됐어, 저거 나한테 저러더니 아주 그냥 올 것이 왔구만, 그러면 제가 목자가 아니죠. 그거요. 아멘이죠. 내가 좀 사랑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말 사랑이 없은 목자였구나, 저도 반성하게 돼야죠. 그렇죠? 좀 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네. 야, 자식이 저거 잘못했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동의식, 내가 좀 더 엎드려 기도하고 또 내가 엎드려서 더 금식에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자세들 말입니다. 자, 공동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이런 범행들이
자꾸 줄어나지 않고 줄지 않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 무서운 범죄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리 가족이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하잖아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죄악에 대해서도 공동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조금 더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왜 저래 상식이 어긋나네, 뭐 법치가 깨졌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가 바로 되게 하시고, 아멘 하시죠?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책임감도 가져봅니다. 함께 가져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본문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답을 줍니다. 약한 자를 존중해 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을 잘 살펴보면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2절로 14절에서 답을 줍니다. 머리를 팍 밀어버리고 손톱을 베고는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지나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어려움을 겪도록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생명, 여자의 인격, 이방인이지만, 그죠? 포로로 잡혀온 여성이지만 그 인격을 존중하라,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솔직히 뭐라고 그럴까요? 세터민도 많지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금방 이름이 안 떠오르네.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뭐라고 하죠? 다문화 시대가 돼버렸죠.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나라에서 일하러 우리나라에 오시기도 하고, 그냥 뭐 자기가 사업하러도 오시기도 하고 많이 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정착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나 미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자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미국도 인종차별이 많고요, 뭐 유럽에도 더하고요. 백인 우호주의자들이 한국 사람들에서 막 그냥 뭐 던지고, 호주인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유학생을 때리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 또 국제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기는 좀 그렇지만, 포로로 사로잡혀온 여인들, 약한 나라에서 전쟁에 이겨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여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에 와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타국에서 종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로 취했다면 수치스럽거나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일개의 첩으로 대하지 말고, 여자를 유대의 여인과 같이 동일한 아내로 대해야 한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한 생명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간의 우리는 연약한 여자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격을, 혹은 빌립보 2장 3절로 4절에 의해서 보면 그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하고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15절로 17절에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의 생명,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지만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야곱에게도 아내가 몇이었어요? 넷이 있었어요. 넷. 아시죠? 근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고 예를 듭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았다 하자 이거예요. 두 아내 중에서. 그런데 때가 되자 먼저 미움을 받은 아내가 먼저 장자를 낳았어요.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16절 17절. 미움받은 아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버려라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고 가진 것에서 두 목을 더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배려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야 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너는 미우니까 이렇게 버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정도를 지켜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편파적인 거 제일 싫어해요. 저 공의로운 분, 질서 있는 분, 또 정의로운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감정을 따라서 세우지는 않았는가 하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요,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서 전도회, 남성교회, 각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각 위원회 이런 걸 할 때 자기끼리 모여서 감정에 의해서 너는 우리에게 안 껴 있으니까 너는 배제하고 너는 끼고, 지금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마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치고 잘못돼 가면 막 죽일놈 살려면 아각거리고 그러지 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18절로 21절까지 쭉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젊은이가 좀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효자 아들이 있는데, 잘 들어봐요. 그 아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치도 않고 질책하여도 책망하여도 교훈을 하려고 해도 교육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장로들에게 가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그 불효자를 돌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아주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폐륜을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짓밟고, 그러면은 권면을 해보고 말 안 들으면 장로들이 들어가면 장로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이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어떻게 했다? 죽였다.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멘 좀 하시지. 이것은 악을 제거하여 온 이스라엘로 이 소문을 듣고, 어머나 어머나, 너무 무섭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를 보면 부모는 자기 아들들을 훈계하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치 않을 때, 훈계를 받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까지 나온 말씀도 있잖아요. 잠언서 20 몇 장이죠? 23장 13절이나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나와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애들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지금 너무 예배가 없어져 갖고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관심이 없고 자기만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 예배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줌으로 온라인 같이 겸해서 계속 주일 그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지금 다. 아멘 좀 해봐요. 각 부서별로. 애들 챙기는데 부모들이 더 챙겨야 돼요. 자녀들. 이런 기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고요. 평생 예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냥 못 믿게 만드는 세상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잖아요. 모든 정책들도 보면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애들 영영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출세한 게 뭐가 출세예요? 출세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서 그냥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 영생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넣어줘야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불순종하는 자녀들,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들을 두고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엄청난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교회도 가정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목사가 자녀들 이름 부를 때가 있고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개입해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명이 너무 귀하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 권리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